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탄절을 앞두고 소요리문답의 순서가 성탄의 의미를 다루는 22문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명령도 없고 초대교회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죠. 12월 25일이면 이제 거의 같은 위도상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추워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해발 800m 정도 그렇게 높은 고지대에 있어서 초겨울입니다. 초겨울. 그래서 어린아이를 구유에 누일 수도 없고 목자들이 들판에서 야영할 수도 없어요. 어쨌든 25일이 아닌 것만큼 12월 25일이 아닌 것만큼 틀림없어요. 근데 왜 12월 25일 날 성탄절로 지키느냐? 그날은 원래 이 로마의 미트라교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동방에서부터 온 종교인데 그게 이제 민간에 널리 퍼져가지고 12월 25일이면 이 태양의 탄생일 정도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며 축제를 벌이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이 태양의 탄생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자 하고 둔갑시킨 것이 성탄절의 기원입니다. 사실은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은 이제 날짜는 정확하죠. 부활절은 6월절 이후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부활절은 알 수 있는데 이날도 사실은 그 명칭과 풍습이 이 이교도 축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타락한 이후로 성경에 없는 온갖 절기들을 만들어 지켜왔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오직 성경이라는 슬로건에 따라서 모든 절기들이 다 폐지됐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유럽에서는 이 성탄절, 부활절, 무슨 승천절 뭐 이런 게 너무나도 익숙한 명절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대륙의 개혁교회에서는 성탄절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고 승천절도 지키고 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종교개혁의 완성을 이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모든 절기를 금하고 오직 주일만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일한 성일임을 천명했어요. 자, 에베모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시대에 성경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한 날은 주의 날,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외에는 아무 날도 없다. 그러므로 통속적인 성일이라 불리는 절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없으므로 계속 지켜져서는 안 된다. 자, 왜 성탄절을 안 지키는지 우리 어린이들 다 알겠어요? 네, 지켜서는 안 되죠. 자, 우리는 이 주일이 유일한 명절이고 성일이에요. 이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주일이 성탄절이에요. 주일이 감사절이에요. 이 주일날이 우리의 모든 이 절기이고 성일이고 감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을. 뭐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주일 지키는 거예요. 매주일. 주일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날을 사람의 임의로 정하여 지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로 성탄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신비와 은혜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진리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요리문답 순서에 따라서 소요리문답 22문을 통해서 이 성육신의 신비를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22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그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고 그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그분 자신에게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인성을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자,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체와 또 뭘로 되어 있어요? 영혼.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다 할 때는 뭘 입으셨다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을 입으셨다는 거죠. 자, 먼저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부터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몸을 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혈과 육, 이 몸을 가지고 있죠. 똑같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죽을 수 있어요. 자, 이 인간의 몸을 안 입으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셨다 그랬고,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뭘 예비하셨다고요? 몸. 이 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거, 이걸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안 사해져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악한 것으로 여겨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의 특징이 이원론이죠. 이원론. 영혼은 거룩하고 깨끗한데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으셨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라 육체처럼 보인 것뿐이다. 구약에 그런 예가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양 잡아서 막 주니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실제 먹기도 했어.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 나중에 막 그러잖아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때는 아직 육체를 입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보인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육체로 보인 것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를 입으신 것이 아니고 육체처럼 보인 것뿐이다.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어요. 이거를 가현설이라 그래요. 도케티즘, 가현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어요. 자, 초대교회의 이단은 뭐냐면 이 성경 사도시대 당시의 이단은 예수님이 실제 육체를 입지 않고 오셨다. 그렇게 육체처럼 보여진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단이었어요. 그걸 막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믿으면 이단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여인의 몸에 잉태되시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우리 육체가 갖는 배고픔, 피곤함 이런 한계들을 똑같이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기도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실제적인 고통을 겪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만 취하신 것이 아니고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죠. 또 마가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그랬죠. 또 이사야 53장 10절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랬죠. 마태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인간이 뭐와 뭘로 돼 있다 그랬죠? 육체와 영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분리되질 않아요. 평상시에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으면 분리돼.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육체는 어디로 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죠. 자,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이제 요즘은 화장하죠. 화장해버리고 그래도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갑니다. 또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의 작용이 있었어요. 뭐 탄식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시고 뭐 이런 지성적 작용,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작용이 있으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혼에 대한 명백한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자,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할 때 몸은 인간의 몸, 그리고 그 영혼은 영혼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육체는 인간의 육체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영혼 대신 신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몸과 육체가 있듯이 예수님에게는 몸과 신성이 있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원래 신성이 있고 신성이 몸과 영혼을 함께 취한 거예요. 신성이 인성을 취했는데 그 인성에 몸과 영혼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껍데기뿐인 육체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를 포함한 영혼까지 취하셨다는 것 뜻입니다. 자, 성육신은 그래서 인성을 취하셨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잘 유념해야 돼요. 인성을 어떻게 하셨다? 취하셨다. 자,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런 말 할 때 신성을 포기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되기를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 되기를 포기할 거야 하고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신성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포기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변하실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신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의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어야 안 죽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시려면 뭐가 돼야 돼? 인간이 돼야지. 그리고 죄값은 우리가 갚아야 되니까 우리의 대표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인성을 입으신 거죠. 또한 나지안주스의 교부 그레고리는 주님께서 취하지 않은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영혼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몸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럼 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과 몸을 다 취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과 몸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실 수 있고, 인간의 영혼을 취하셨기에 죄로 물든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까지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오셨는가를,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고 그녀에게서 나셨습니다. 자, 동정녀가 무슨 뜻이죠? 동정녀. 동정녀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한 번도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그런 처녀라는 뜻이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 일단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습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자, 보통 우리 아이들 엄마 아기는 어떻게 낳지? 자꾸 물어보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이 자리에서. 아기는 어떻게 낳냐면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여자의 자궁에서 아기 씨가 이제 자라는 거예요. 알겠죠? 누구의 씨를 받아야 돼요? 자, 씨가 누구한테 있어? 남자에게 있어. 말하자면 이제 여자는 밭이죠, 밭. 남자는 씨. 그래서 씨가 심겨져야 이제 아기가 잉태해서 자라게 되죠. 근데 마리아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남자의 씨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잉태되냐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함께 잠자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무엇으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자, 성령은 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이 동정녀인,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기게 만들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안다는 말은 이제 성관계를 갖는 걸 말하죠. 나는 남자와 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남자의 씨를 통하지 않은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보존하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누구한테 잉태됐다고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내서 누구한테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자, 그럼 남자에게서 난 사람도 있나요? 여기서 남자가 낳은 분 혹시 있어요? 다 여자가 낳지 누가 남자가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낳았다, 그 뜻이에요. 그 사자소학에 있나요? 이런 구절 있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 누가 나를 낳으셨다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그럼 나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어. 아니 엄마가 나를 낳지 무슨 아빠가 나. 근데 아빠로부터 씨가 왔다 그 뜻이에요. 아빠가 엄마한테 씨를 넣어줘서 엄마가 뱃속에서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그 말이.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이 나를 기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그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 있죠. 최초의 은혜 언약 선포.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한 말씀의 성취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하, 여기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해요?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낳은 그런 이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취가 바로 갈라디아 4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느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동전녀에서 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성을 마리아로부터 취하셨습니다. 자, 이것도 중요해요. 자, 누구로부터 인성을 취하셨다? 이거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로부터 그 몸을 다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 엄마의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그 엄마의 피와 살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기가 자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성격도 담고 또 혈액형도 또 영향을 받고 뭐 생긴 모습도 담고 그렇게 태어나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되셨다. 예수님 누구 닮았을까? 육체적으로 마리아 닮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아빠의 씨를 받았으니까 아빠도 닮았겠죠. 아니 참, 이거 실수. 큰일 날 뻔했네. 이단될 뻔했네. 아이고. 아빠의 씨는 안 받았다고 했죠. 성령이 됐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마리아를 닮았을 거예요. 자, 성령으로 잉태된 후에는 인간의 출생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출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태어나듯이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모든 인성을 받아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마리아의 몸을 단지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로부터 실제적인 그 살과 피를 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야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혈통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조상 올라가면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와요. 물론 요셉으로부터 올라가도 나중에 다윗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요셉으로 이어지고 누가복음 족보는 마리아로 이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냥 마리아의 몸을 통과만 하셨다, 그런 식으로 마리아와 별 상관이 없었다면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이 되셨어요. 만약 예수님의 인성이 하늘에서 새로 창조된 것이라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외계인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형제요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서 그 인성을 물려받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나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영혼을 가지셨지만 뭐가 없다? 죄가 없으시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자, 죄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죄가 없고 실제로 죄를 짓지도 않았다, 그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 가지고 똑같은 시험은 다 받으셨는데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드신 자라. 자,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는데 어떻게 죄가 없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생각 여러분 해봤을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이 막 들어오죠. 막 야한 생각이 막 들어오죠. 막 누구 미워하는 생각이 불쑥 들어오죠. 아니, 그것도 어떻게 예수님이 안 지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적으로 그냥 슬쩍 스쳐 지나가는 그런 나쁜 생각도, 그런 생각조차 예수님이 없으셨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확실해요? 없었어요. 하여간 작은 흠도 점도 이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전혀 죄가 없으셨어요. 완전히 깨끗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셨어요. 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예수님도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또 배도 고프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감정도 있으시고 막 그런데 어떻게 죄가 없으실 수 있나? 자,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째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씨를 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죄책을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죄성도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피를 받음으로써 참된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고 성령께서 잉태의 순간부터 주님의 인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의미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신앙고백 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할 때 그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능력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인성을 거룩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입으면서도 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키신 것입니다. 자, 둘째는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과 한 윗격 안에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연합을 무슨 연합이라고 할까요? 어이구 윗격적 연합. 자, 윗격적 연합이라는 말이 한 윗격 안에,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 이게 섞이지도 않고 또 분리되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고 변질되지도 않고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다. 한 윗격 안에. 이걸 무슨 연합? 윗격적 연합. 그래서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인성을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이 인성과 하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갖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조금도 죄로 기울어지지 않으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와 뭔가 좀 다른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도 실수가 있었겠지. 예수님도 뭐 이렇게 야한 장면 이렇게 상상도 하고 그랬겠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죄로부터 구별되어 계셨다. 죄가 없으셨다.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했어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장차 오실 참된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예표합니다. 만약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원죄가 있거나 자범죄가 있다면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하므로 남을 구원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자, 물에 빠진 사람이 다른 사람 건져낼 수 없듯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진노를 감당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몸과 이성적 영혼을 가지셨으되 죄는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사람이시기에 우리의 대표로서 죽으실 수 있었고 하나님이시기에 그 죽음의 가치가 무한하여 택함받은 모든 백성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교리는 우리 믿음의 뿌리이자 구원의 기둥입니다. 이 교리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시라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수도 없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희생으로 택함받은 모든 백성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도 없어요.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 연합되어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낮고 천한 이 몸을 입으셨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배고픔과 슬픔, 배신의 아픔과 죽음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온몸으로 겪어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고단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날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주님의 그 겸손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이제 성육신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예수님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 무슨 의미? 우리의 구속이 되신다 그랬죠. 우리의 구속. 두 번째는 우리의 모본이 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이 되셨는데 우리도 성육신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 오늘 오홍균 형제가 우리 이제 정교인이 됐는데 너무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너무 나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체로 딱 붙여놔 버렸으니 묶어 버렸으니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때 뭐가 필요하냐? 성육신의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를 그대로 고집해. 내 취향, 내 선호, 이런 걸, 내 성격, 뭐 이런 걸 고집하고 이걸 포기 안 해. 그래요. 그대로 이렇게 하나가 되려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도 죽어야 돼. 이것도 내가 죽어야 돼. 나를 죽이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의 정신이죠. 성육신이죠. 예수님의 성육신을 깊이 묵상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영혼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행위 언약의 요구를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신성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행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성육신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안에 큰 감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향해서 성육신의 정신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